오늘은 성경 사무엘상 6장 6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6절입니다. 찾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메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고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의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 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골론으로 돌아갔더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30날부터 해서 우리가 12월 4일 금요일까지 CLF 전 세계 125개국의 나라에 지금 현재 중간 집계를 해보니까 605개 방송국에 지금 이제는 10억 명, 20억 명 이렇게 숫자의 이제 이야기보다도 이제는 125개 나라에 이제 이번에도 600개가 넘는 방송국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세히 들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번에는 시간마다 성경 말씀을 그 짝을 찾아가면서 또 이번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다른 이제 그 분들은 못 앉고 우리 이제 진행부 목사님들 몇 분만 그 2,000석 되는 자리에 대여섯 명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줌으로나 유튜브로 또 전 세계의 이제 국영 방송국, 공영 방송국, 또 민간 방송, 케이블 방송, 여러 이제 접시 이제 안테나로 해서 보는 그 TV 등등. 그래서 이 600개가 넘는 또 지금도 이제 이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는 지금도 이제 2, 3일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파되어지는데 코로나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했겠나. 비행기를 타고 목사님이 가시는 몇몇 나라만 복음을 전했지. 이렇게 한 주간에 125개 나라에 수십억 명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이 전파가 가는 곳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성령께서는 그 외치는 그 소리에 의해서 성령이 능력을 담았어.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를 짓지만 날마다 죄를 지니까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비숍들이,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의인이구나, 의인이 맞구나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방송실에서 오늘 제가 보내준 그 사진, 아프리카에서 보고 있는 사진들을 제가 말씀할 때마다 하나씩 남겨주십시오. 자, 여러분, 그래서 아프리카도 물론 이제 그 옛날처럼 수천 명씩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집집마다 저렇게 TV 모니터를 가지고 또 저렇게 모여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실시간으로 가정에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저분들이 저렇게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뭐 아프리카를 담당하다 보니까 아프리카만 이렇게 사진을 보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제 미국에 우리 송충한 우리 목사님이 나와서 미국에서 준비한 우리 소식을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요 1751개의 교회를 방문을 했답니다. 물론 우리 양천교회도 형제자매님들이 교회마다 이렇게 가보니까 문 닫은 교회도 많고, 목사님을 만나지 못한 목사님도 있고, 또 개중에는 목사님을 만나니까 차도 얻어 마시고 오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 듣겠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라고, 여기 어디인 줄 알고 왔느냐고, 어디시는 예배당이라서 왔죠. 그래서 막 쫓아내시는 분도 간혹 있지만, 여러분, 미국에서는 1751개의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이렇게 이번에 가서 사진을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서 이제 올리는데 보니까 이렇게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뭐 이단이다 뭐 이런 것보다도 참 이렇게 많은 교회들마다 이제 문이 열려 있고, 뭐 참가하는 게 아니니까 뭐 목사님 잠시체육관에 가서 박욱수 목사님 말씀 들어요, 이거는 어렵지만 집에서 혼자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본지 안 보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겠더라고요. 내라도 보고 싶겠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믿으라는 게 아니고 뭐 우리 교회에 오라는 게 아니고 들어보라는 게, 들어보면 이게 진리다, 이게 맞다, 매 시간마다 전해주는 그 성경의 짝을 찾아서 말씀을 전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 몇몇 목사님들이 간증하는 것을 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내드리려고 또 이렇게 준비를 좀 했어요. 화면에 글씨가 크게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목사님들이 물론 다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입니까, 글씨가? 저는 천주교 예언치유 아브라함 목사입니다. 오늘 기쁜 소식 선교회 박욱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죄를 가르치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판단해 왔지만, 이제 저는 그들을 하니까 우리를 보고 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뭐 진짜 수없이 듣는 이야기인데, 이분들은 평생 이런 성경에 기록되는데도 그 말씀이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 또한 오늘날 내가 의로운 사람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려워졌다고 말할 겁니다. 나는 기뻐서 성교회 박욱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진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박 목사님의 말씀과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그 CLF 목사님들이 이걸 보시고 이렇게 글을 보내온 거죠. 또 그 다음에 또 옆에 이제 제 이름은
에라스터스 목사입니다. 바욱스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난 후 그분의 깊은 영적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참된 회개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었다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의 죄와 저희의 악함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희가 죄 사함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저희에게 주신 것을 대하여 배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 또 한번 더 읽어볼게요. 저는 임마누엘 목사입니다. 박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장 5절과 로마서 3장 23절을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이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욱수 목사님께서 그 구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었고 나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24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쓰시기 위해서 저를 어렵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포기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자기 생각 포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기 생각을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스테펜 엄만기 목사이고 펜드코스탈 국제 하나님의 교회 카다리나에서 왔습니다. CLF 설립하신 박욱수 목사님 통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전할 때 제가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제가 배웠고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공경에 처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경을 처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24절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17절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원히 거룩해지고 온전하고 어렵습니다. 박욱수 목사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당신을 복 주실 것입니다. 이런 목사님들은 이거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에 달할 거라고 수백만 명에 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정확한 이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쉬운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고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정말 그 말씀을 처음 듣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인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다.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제 자기 교회의 이 방송을 틀어서 자기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또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려워합니다.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문을 닫는 교회가 많고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다른 애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976년도에 선교학교를 시작했잖아요. 이제는 이제 굿뉴스 기쁜 소식 이제 신학교 굿뉴스 디알리지 스쿨이라고 이제 정식 이제 우리는 미국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그 이름을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도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굿뉴스 디알리지 스쿨 한국 지부가 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본부가 되어버리고요. 자, 여러분, 다른 나라에 다른 교단에 우리처럼 이렇게 일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뭘 하자 이러면 그동안에 우리 생각 다 버리고
그냥 우리 선교회에서 또 허락하는 대로 걸음을 내딛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가 선교사가 나가지 않는 우리가 국가마저도 우리 선교사가 나간 나라가 96개 나라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없지만 형제 자매들이 흩어져 있는 데까지 하니까 125개 나라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보통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반 교회 다녔을 때 했겠습니다만은 찬송을 많이 부르거든요. 그리고 막 감정을 막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리라 만큼, 시험 들이라 만큼 조용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아멘 소리도 잘 안 하고 찬송도 잘 안 부르고 주로 많이 하는 게 간증하고 말씀이잖아요. 그게 익숙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니터를 보고 2시간 동안 간증 듣고 말씀 듣는 거 뭐 거뜬하게 해내는 거예요. 다른 일반 교회 사람들이 예배도 아닌 것 같아. 왜? 그들은 막 찬송 부리고 감정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 통성하고 막 방언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감정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 성교회는 해도 너무할 정도로 감정을 다 빼뿌어. 예,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배가 사실 재미가 없어. 재밌는 게 뭐 천지가 없어. 예? 그렇지만은 뭐예요?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맞아요? 말씀도 적어도 우리가 제가 보통 1시간, 짧게 전하면 5분이고 길게 전하면 지난주에는 보니까 1시간 28분. 아이고, 내가 그렇게까지 전한지는 내가 몰랐다. 여러분 편하지도 않는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벌써 수십 년간 우리 교회는 이래 해왔어요. 뭐가 올 줄 알고, 코로나가 올 줄 알고.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와서 어쩌지 어떻게 하지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았더니 오지도 않는 게, 왜? 와야지만 예배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든 안 오든 헌금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헌금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머니 돌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코로나 올 줄 알고 그냥 뭐 하는 겁니까? 누가 하면 하는가, 뭐 안 하면 안 하는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주로 또 이제 통장으로 넣고 코로나가 올 줄 알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주머니에 돌리는데 이 주머니를 못 돌리니까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라. 왜? 주머니에 넣어야 헌금한 것 같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 이런 것도 보면은 하나님이 다. 또 우리는 20년 전부터 우리는 인터넷이 이게 이제 있어가지고, 인터넷이, 예? 그 이제 이영모 장로님이 아주 이쪽으로 우리 한국의 선구자와 같은 분인데, 그래서 구원을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 선교회 안에 이 인터넷으로 SNS로 이렇게 우리 온라인으로 이미 우리는 이런 일이 오기 전부터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 영상 교재, 요즘 이름 바꿨습니다. 토요 뭡니까? 굿뉴스 스페셜로 바꿨습니다만 이거 우리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이미 토요일 날 되면 우리 작년의 시간에 말씀은 돌아가면서 말씀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30분간 말씀 정리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또 영상으로 또 보는 게, 이거는 이미 우리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 준비를 다 해놨는 거예요. 자, 우리가 CLF를 해도 125개 수십억 명, 우리가 지난달에 655개의 방송국에 우리가 54개의 언어로 이 복음이 전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선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들을 하셨어요. 76년도 선교학교, 그때부터 전도자를 키워가지고 전 세계에 89년도 우리 선교회를 보내면서, 그리고도 대통령님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시고 장관님들을 만나시고 대학 총장 포럼을 하고 이러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만들게 되고 창단을 하고 마인드부터 해가지고 이게 다 우리가 모아가지고 코로나가 딱 와버리니까 이걸로 SNS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하게 된 거예요. 수사를 받는데 그동안의 목사님의 삶이 모든 걸 완벽하게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지, 하나라도 잘못되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CLF를 하던 그라시아스 음악, 너무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알다시피
뭐 성가 뭐 여러분 뭐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에 한다, 그냥 우리 교회처럼 그냥 이런 일반 합창단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됐단 말입니다. 예. 제가 모스크바를 갔을 때 그때에 마르코 도브도르프의 심사를 했던 분을 만났는데 그 심사 만났던 분이 하는 말이 우리 그라시아스 1등하고 2등 우크라이나하고 이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보리스 아발론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이 세계 최고의 합창단 마르코 도브도르프에 우승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서 코로나에 오면서 세계 125개 나라에 이제는 뭐 600개, 700개 아마 이번에는 더 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송국에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어 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페이스북을 갖다가 주시고, 예? 유튜브를 주시고, 줌을 주시고, 그죠? 뭐 또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많더라고요.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또 밴드를 통해서 우리가 소식을 알리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사무엘상 6장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 저녁에 우리 형제님들께서 한 장씩 이제 말씀을 전하는 때 이제 한 장인데, 어제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 특히 젖나는 암소 2마리, 젖이 불어가지고 옆에 있는 송아지가 있는데 송아지를 끌어가지고 집으로 보내고, 이 젖나는 송아지 한 번도 멍에 베지 않는 이 암소, 이 젖나는 소 2를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와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보낼 물건들을 실어서, 그래서 이 소를 벳세메스로 이제 보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고삐를 잡고 이랴 해가지고 벳세메스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소들이 2마리가 알아서 벳세메스로 가는지 아니면은 지금 외양간에 가둬 놓은 송아지 둘 있는 데를 가는지 이거 한번 시험해 보자 이랬어요. 누가? 블레셋 사람이요.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짧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 사무엘에 보면은 여러분 엘리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엘리는 마지막 사사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사사라기보다는 선지자로 넘어갑니다. 이 엘리 시대에 그 아들 흠니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먹는데, 육체의 쾌락을,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거기에 가득에 관심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엘리, 영적인 감각이 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성경 제가 자막 부탁을 했죠. 사사기 제가 하나 부탁한 게 있나요? 21장 25절. 예, 나왔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스크를 꼈지만, 예, 줌으로도 같이 계신 분들, 또 그 다음에 4층에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자, 여기서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사람이 각각 소견에 뭐한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지금 우리 성경의 이 배경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지금도 여러분 영적인 사사시대예요. 보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신앙을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보기에 옳은 걸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끌어주는 것보다도, 성경이 우리를 제시하는 것보다도,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걸, 그거를 제시해 주기보다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판단에 옳은 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왕이 뭡니까? 여러분, 왕 앞에 나는 내 의견이 있어요? 제 의견에는, 제 보기에는, 제 나름대로 이런 말을 왕 앞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은 곧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이기 때문에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왕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러면 됐죠? 보통 왕은 왕을 위하여 존재해버리지 않습니까? 보면. 그죠? 왕이 되면은. 그래서 왕은 잘 먹고 잘 해가지고 돼지가 돼 있는데 백성은 굶어 죽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이 왕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면 안 됐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이 왕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준비를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게 내 생각을 버리고 나를 비운다는 건, 이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인지 모르는데, 사단이 생각에 넣어주는 그 사단의 생각을 따른 사람은 그 생활이 너무 비굴한 것 같고 너무 불편한 것 같고 그게 너무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셔요. 그리고 우리 소견 말고 왕의 소견대로 우리 인생 살면 우리 인생 가장 행복해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내 방식으로, 내 원함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송아지에게 멍에를 매었지 않습니까? 수레를 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수레를 안 매고 싶은 겁니다. 아무것도 매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가볍게, 부담 없이, 쉽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토요일 날 우리 장인 형제님들이 나오셔서 말씀 듣고 아침에 지하철 전도 갑니다. 그 지하철 전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10년 동안 지하철 전도했는데 그중에 우리가 전해주는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그거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했으니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는 토요일 날 우리 형제님들이 나오셔서 아침에 이렇게, 특히 요즘처럼 이제 추운 날은 진짜 싫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서 지하철 전도 나가시고 또 인증샷 해가지고 또 막 사진을 딱 올리는데 너무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삶을 사는 거거든요. 아는 것에다가 플러스 삶을 사는 거거든요. 첫 번째, 알지 못하고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은 삶과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묵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말씀은 반드시,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볼 때는 실질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이지만, 영은 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은, 말씀을 받은 우리는 실질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아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치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에 도면이 있다면 그 도면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도면대로 집을 짓는 이 건물은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도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면대로 집을 지어야죠. 도면이 말씀이라면 건물은 우리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젖나는 소 2마리를 그 수레에 메워가지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송아지는 우는데, 어미도 울고 송아지도 매, 엄매도 매 울고 송아지는 매 하고 우는데, 송아지하고 젖이 풀어 있는 그 송아지 어미하고 갈라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수레를 하나님의 궤를 실어가지고 앞에 고삐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소가 어떻게 가는가 보자. 블레셋 방백들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인지, 아니면 이게 우연히 온 것인지, 우리가 이거 한번 시험 한번 해보자 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야기가 지금 뒤죽박죽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뒤죽박죽, 뒤죽 먹으시고 박죽 먹으시고 알아서 잘 하십시오. 저는 뒤죽박죽을 할 테니까.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사시대라서,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해가지고 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말이 4,000명이지요. 사람 4,000명이 죽어가지고 땅바닥에 죽었다 생각해봐요. 남자 군인들이. 대단한 참패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이 왔어요. 와, 우리가 왜 이 전쟁을 졌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모니터 버리면 조금 더 올리세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전쟁에 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방백들이 생각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모시고 오지 않아서 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험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2 아들이죠. 그 하나님의 궤 곁에 있어서 그걸 모시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가 자기들의 진으로 들어온 걸 보고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막 소리를 쳤습니다. 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다. 이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했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 소리에 기가 죽어버렸어요. 뭐냐 저거? 저 이스라엘에 숨기는 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서 사기가 충전해져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은데 전쟁하자 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번에는요 3만 명이 죽어버려요. 말이 3만 명이 한번 생각해요. 3만 명, 남자 3만 명, 군인도 3만 명은 막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법궤도 뺏겨버린 거예요. 그때 험니와 비나서 3만 명 죽을 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엘리가 나이가 늙어가지고 흔들흔들하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전쟁의 참패의 소식을 전해주니까 엘리가 놀래가지고 해 딱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뚝 부러져가지고 그 자리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지금 현재 그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전쟁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 죽고 시동생 죽고 시아버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4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궤가 뺏겼다 하니까 이 여자가 애 놓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힘을 잃어버려. 애 놓다가. 그래가지고 죽으면서 이가보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어요. 뺏겼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할 줄을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어디를 놔뒀는지를 몰라가지고 아스돗에 있는 그 다곤이라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이 있었어요. 큰 신상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신전 안에다가 놔뒀어요. 어디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제사장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그 큰 뭡니까? 다곤 신상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엎어놨지? 이거 왜 이랬어? 이상하다. 엉덩이가 커가지고 이거 엎어질 수가 없는데. 가시 이렇게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앞에 엎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있고 목이 딸랑 날아가 있고 손모가지가 손모가지가 부러지고 신상 발모가지가 딱 부러져 가지고 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이상하다. 이거 누가 일부러 넘어뜨려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목을 딱 부러뜨리고 손목을 딱 부러뜨리고 발목을 딱 부러뜨리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거 누가 했다고 이야기해? 이야, 이거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하기로는 너무 좀 이른 거예요, 인정하기가. 그 다음에 이제 아소도스에 있다가 이걸 가지고 이거 이제 별로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가드에다가 보냈거든요. 가드에 하나님의 교회가 오니까 쥐들이 어디서 생겼는지 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온천지 돌아다니는데 이 쥐가 병균을 갖다가 옮기는 거예요.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독종이 전염병이 발해가지고 독종이 발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그걸로 인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드 사람들이 아소도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의 개가 딱 오는 그때부터 들쥐가 막 움직이면서 전염병을 옮기니까 그래서 아소도에서 가드에서 이번에는 에골론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에골론 사람들 뭣도 모르고 받았어. 하나님의 개가 에골론에 오니까 또 들쥐가 막 또 전부 다 에골론으로 와가지고 막 에골론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이 전염병을 옮기는데 사람들이 또 독종으로 인해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과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이래도 가는 큰일 나겠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괜히 놔두다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글론에서 초토화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다시 돌려보려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 뭐냐, 그게 우연히가 아닐까? 설마 그 언약궤가 왔다고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좋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처음에 읽었던 이야기가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 그죠? 맞아요? 하수에 물이 피로 변하고 거기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되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생기고 그죠? 막 그 메뚜기가 생기고 우박이 생기고 독종이 발하고 막 이런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 알지 않습니까? 그 소문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왔다는 이 민족인 걸 아니까 이거 우리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들의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런 재앙을 받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인가? 설마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죠. 하나님이 하셨다 싶은데 또 어떨 때는 이거 하나님이 아닌 것 같기도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좋다. 그러면은 젖나는 소 2마리를 송아지하고 가져가라. 그래 이제 둘이 있으니까 여러분 대부분 어머니들이 아기를 키워봤지만은 여러분 이제 아기를 놓으면은 이제 젖이 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젖이 가득 차고 불면은 뭐가 생각나요? 게임하러 가고 싶어요? 연속극 보러 가고 싶어요? 맛있는 집에 식당집에 맛집에 찾아가고 싶으세요? 뭐가 생각나요? 젖 먹일 애밖에 생각 안 나죠. 젖이 불었는데. 그죠? 그래서 애기야 젖을 먹으면 애기가 막 너무 행복해하고 엄마는 애기를 쳐다보고 머리를 감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를 안 먹여 모르겠는데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젖나는 소를 둘이를 떼가지고 이 송아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가 또 눈이 큽니까 안 큽니까? 눈이 크다네.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엄매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들을 집에다가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돌려보내고는 그 젖나는 그 소 2마리에다가 한 번도 이 소는 또 멍에도 매본 적이 없어요. 등에 뭘 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수레를 갖다가 등에다가
탁 눌리니까 이게 무게가 이렇게 딱 눌려요, 안 눌려요? 예, 소 2마리가 있고 거기다가 수레를 넣고 물건 올렸으니까 이게 탁 눌릴 거 아니겠습니까? 등에 덩어리, 손모가지, 발모가지, 모가지. 맞아요. 예, 짐승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 맞아요. 예. 그래 덩어리에다가 딱 올리니까 이게 무게가 이게 실린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블레셋 방백이 그래서 이 젖나는 소가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경계에 있는 베세메스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이 베세메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여호수아기에 보면은 땅을 이렇게 나누어요. 땅을 나눌 때 거기 아론의 지파들이 그 땅을 이게 유업으로 받았는 그 지역이 베세메스인데, 그 베세메스라는 뜻은요, 하나님, 벳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벳엘, 벳 엘리멜렉하고 벳 우리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벳이라는 건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스메스라는 이야기는 어디냐면은 빛들의 집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빛들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빛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예, 그 베세메스라는 뜻이에요. 그 교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거기에는 누가 사느냐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은 베세메스예요. 그 베세메스는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바로 여기가 베세메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세메스로 이 젖나는 소 2마리가 올라가도록 했는데, 또 재밌는 거는 혼자도 아니고 2마리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운동회 때 보면은 발목 묶어 가지고 이제 2인 삼각 그 하죠. 한 사람이 잘 달린다고 됩니까? 둘이가 뭐 해줘야 돼요? 보조를 맞춰줘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 2마리의 암소인데 한 마리라도 자기 집으로 갈락하면 이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2마리가 똑같이. 그러면은 짐승의 본능,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이 짐승에게는 본능이 있는데, 이 본능은 뭐 하고 싶어요? 어디를 가고 싶어요? 집으로 가고 싶죠. 송아지한테 가고 싶죠. 그런데 송아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베세메스로 가는지 우리가 보자. 그래서 이 젖나는 소가 송아지로 가면 앞에서 누가 끄는 게 아니고 이 소들에게, 예, 소들이 하도록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들이 송아지 있는 데로 가면, 그러면 그렇지, 이런 재앙이 다 우연이야. 그런데 이 젖나는 소가 본성을 끊고 소에게 안 가고 송아지에게 안 가고 베세메스로 향하여 간다면 블레셋 방백도 이거는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다곤 신의 목이 부러진 거라든지 지금까지 그 쥐로 말미암아 막 그 독종이 생긴다든지 이런 재앙이 생긴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이 젖나는 소는, 여러분 이 젖나는 소가 베세메스로 가죠. 대로를 향하여 울면서 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를 향하여 곧장 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젖나는 소가 음메하면서 오는데, 뭘 싣고 오는데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까? 하나님을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런데 젖나는 소가 2마리가 음메하면서, 알겠습니까? 울면서 자로나 뒤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 송아지가 본능을 거스리고 그 송아지 2마리가 오는 걸 보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거기에 실려진 하나님의 궤를 보고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젖나는 암소 2마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여줬고,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과 소망을 주는 계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이 덧나는 소는 누구냐? 본성을 거스리고, 예? 베세메스를 향하여, 또 베세메스의 여호수아의 밭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죠? 여호수아의 밭이라고 나오죠. 14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 한국에서는 여호수아인데 제가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요? 예슈아라고 했죠. 예슈아.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 해요? 예슈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뜻은 제가 이야기해 드렸죠. 히브리 말로 무슨 의미라 했죠? 손에 못 박힌 자를 봐라, 이게란 거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수레가 어디에 도착을 했다고요? 베스메스 사람 예수아. 예수아라는 뜻이 뭐라고요? 손에 못 박힌 자를 봐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곳에 이르니까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갖다가 패고 소를 갖다가 뭐 했어요?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왔습니다. 잠 안 자면 잠 오고 싶고, 밥 안 먹으면 배고고 싶고, 배고프고, 힘들게 일하면 피곤하고, 또 예수님이 고나실 때도 있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무슨 무통증이나 아니면 진통제를 많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아픔을 못 느끼, 아니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것 똑같이, 진짜 바늘 띠끝 하나만 해도 찔려도, 따끔거리고 아픔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그 아픔을 예수님은 똑같이 느끼면서 여러분 채찍에 맞으셨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채찍 맞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맞았거든요. 진짜 채찍에다가 뼈 조각을 심어가지고 한 대 때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도록 하는 그 채찍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뭐 해가지고 도둑질하다가 잡혔습니까?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예수님이 그거 당하셨습니까? 왜 당하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이지만 성경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도록 돼 있으니까, 이사야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걸 안 적었으면 채찍이 안 맞을 건데 채찍에 맞음으로 적는 바람에 채찍이 맞아버렸잖아요. 물론 우리 죄 때문이지만, 당신은 성경의 모든 1.1핵도 어김이 없이 이루도록 하기 위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 못 살잖아요. 여러분, 율법의 10계명의 10계명, 613가지의 그 계명 모두 우리 인간은 아무도 지킬 수 없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분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이죠. 살인하지 말라. 난 살인 안 했는데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살인이라는 걸 딱 풀어주시는데, 형제를 보고 뭐하는 자? 미워하는 자도 뭐하는 것 같다? 살인하는 것 같다. 형제를 보고 욕하는 자라고, 욕하는 사람은 살인한 거나 같다. 형제를 보고 나가라, 이 미련한 놈, 우리말로 하면 이 덩신, 이 병신 같은 놈 이라고 해도 뭐와 같다? 살인한 것 같다 하니까, 여러분 살인 안 한 사람 있나요?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뭐 했다고요? 간음했대요. 나는 간음 안 했어요. 그런데 여자를 보고 음욕은 품었어요. 아니, 음욕은 품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맞아요. 누구 말 들으면 남자들이 밥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음란한 마음이 있다 하는데,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음란한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마음에는 미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에는 음란한 마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에는 도둑질하는 마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 누가복음 6장 뭡니까? 9장 6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9장 62절 뭐라고 되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사는 그 일 때문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또 결국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걸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나는 소가 우리라고 이야기하기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 전나는 소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인데 왜 한 마리만 하지 왜 두 마리 했느냐? 그 옆에 한 마리는 누구? 우리.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맞아요. 우린 둘이라 또 하나고. 이해갑니까? 왜? 내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나니까. 둘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둘인 거 있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짜 본성을 거스리고 벳세메스로 향하는 전나는 소 두 마리, 나하고 예수님 요래 잡으니까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내 혼자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또 예수님 혼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어줬어요, 안 씻어줬어요? 씻어줬지요? 그런데 그거 안 전해주면 어떻게 돼요? 못 들은 사람에게는 안 죽은 거나 똑같아.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알리는 거죠. 그럼 누가 알려요? 예수님이 해요? 누구 보고? 우리 보고 맡겼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보고 맡겼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일을. 그래서 이거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부러워하는 게,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게 하나 있다. 뭐냐면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것, 이거 우리한테 맡겼어요. 맞습니까? 예. 그럼 누가 우리 장년들이 토요일 날 지하철 전도하기 위해서 누가 오고 싶겠어요? 다 안 오고 싶지. 안 그래요? 오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온 사람 누가 와요? 마음에 뭐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보다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면 내 오른, 안 가고 싶은 내 소견에 오르는 게 많이 올라오지만 그거 싹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왕이니까 가자 하니까 예 하고 지하철 따라가야지. 베스베스로 가는 암소처럼.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빠지고 혼자 누가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지하철에서 제일 잘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가 나는 사람. 박연주 형제인가? 누군가 모르겠네. 하여튼 우리 1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한 번도 안 온 사람 안 옵니다. 구역장인데도 10년이 돼도 안 온 사람 안 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가장 아름다운 소라고 한다면 이 소가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왔다 가는 소 중에서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소가 음맥하면서 베세메스를 안 가고 자기 집으로 가버려. 누구 보고 싶어가지고. 송아지 보고 싶어가지고. 송아지 젖줘야 되니까. 야, 그럼 뭐 그래도 되죠. 뭐 소가 뭐 그렇다고 뭐. 그래도 되지만 성경은 이 소는 본성에 끌리지 않고 송아지에게 끌리지 않고 가고 싶은 거는 있었기 때문에 하고 울면서 대로를 향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해서 가서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주는 이 놀라운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송아지는 갚버리면 송아지 젖주는 걸 끝나버린 거지만은요, 이 소로서 영광 얻을 수 있는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리고 소는 베세메스에 도착을 했을 때 여호수아의 밭에서 그걸 갖다가 번제로 해서 제사를 드려버렸으니까 여호수아의 밭,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님, 손에 못 박힌 자, 바로 오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육신에 끌리지 아니하시고 육신에 끌릴 수 있는 소망, 늘 유혹은 예수님 당신도 시험이 있지만은 그 시험을 이기시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자, 자막 우리 한번 찾아주세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7절에서 9절까지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으십시오. 히브리서 5장. 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기 베스메스로 가는 그 소와 같죠? 네, 좀 해주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뭐 했다 했습니까?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그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다음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온전하게 되으신 한 마리, 그리고 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 한 마리, 두 마리가 합쳐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러 나간다 이 말입니다. 물론 본성을 거스리고 베스메스로 향하는 그 소가 또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혼자는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그 삶을 순종을 하셨던 그분이 또 우리의 순종과 합쳐서 베스메스로 가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CLF가 하고 이 온 땅에 여러분 이 복음이 전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하철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릴 산제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러분 몸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아, 예수님 다시 썼다. 의인이네. 아이고 감사하다. 그래서 TV 틀어놓고 피자 시켜 먹고 감사하다. 우리 어렵게 됐네. 감사하다. 그런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귤 까먹고 땅콩 까먹고 어렵게 됐네 하고 우리 몸을 그렇게 그냥 어렵게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베스메스를 향하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산제사를 드려라 말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드리는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은 우리를 역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추상적이라고 세상으로 하면 추상적이고 영적인 세계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실질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알미고 여러분 그 신앙의 삶은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건물이 도면이 있다면 도면대로 짓는 게 건물이 실체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영으로 말미암는 실체가 건물이 나타나져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귀한 복음을 받고도 베스메스로 향하는 그 전나는 소처럼 정말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성경을 기록해 주려고 오늘 이 베스메스로 나가는 전나는 그 송아지 떼내고 한 번도 매지 않았는데 그 어깨에다가 멍에를 메고
그리고는 그 좌우로 치우지 않고 베세메스로 가게 하고, 또 베세메스라는 그 지역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빛들의 집이다,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또 여호수아의 밭이라 하니까 예수와 그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고, 거기에 또 소를 갖다가 잡아버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 소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서 교회가 나오고 거기에 빛이 나오더라 말입니다. 베세메스라는 제사장들의 집이,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아가 나오고, 거기에 번제 드리는 이 소, 결국은 성경은 전부 다 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펴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성경이 한약으로 따진다면 이 한약을 잘 달여가지고 꾹 해가지고 한 잔에 여러분 한약의 그 진액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어디를 펴더라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을 훈련을 시키고 저희들을 가르치고 저희들 스승이신 목사님의 우리가 옆에서 삶을 보면요, 목사님의 삶은 삶이 나타납니다. 많은 성경을 읽기도 읽으셨지만은 아는 것만 아니라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거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어렵게 됐다, 의인이다 다 이야기하는데 삶을 안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재판에서도 피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베세메스를 향하는 소처럼 우리 박 목사님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런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선교회가 이 복음을 지킬 수 있었고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정말 이 베세메스와 같은, 또 이 여호수아의 밭 같은, 또 오늘 이곳에 드리는 이 두 암소의 이 번제처럼 바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계를 다시 찾게 하고, 블레셋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역사를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여러분입니다. 알겠습니까? 베세메스를 향하는. 그래서 우리도 인간적으로 끌리고 육신적으로 끌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끌려가면 그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반대로 본성을 거스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베세메스를 향한다면 너무나도 큰 영광스러운 삶을 살리다. 인간 밥 먹고 사는 건 똑같은데 우리가 복음 앞에 삶을 산다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인가. 그래서 이 사무엘상 6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복음의 지식만 받은 게 아니라 복음의 지식을 받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신앙은 물론 성경은 영은 지식이지만 그 지식은 실질적으로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 그쳐야 되는 게 아는 것은 우리를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셔야 된다. 목사님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단 말입니다. 복음 앞에 절제하고 복음 앞에 끝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음을 뛰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교회가 가장 어려운 이 시대에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그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베세메스의 암소 대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우리의 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머리로 죄 없다 그냥 말만 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우리 교회와 함께 이제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믿음의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걸음을 내딛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